무너져 100%.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희망을 줄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사람 보고 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다. 여러분, 강단에 제가 말씀 전하면 목사가 전한다 생각하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님 입을 통해 전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또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박해받았잖아요. 누구에게? 성경 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누가요? 성경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성경.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할 때 뭘 무시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 무시할 때요, 그 말을 무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무리 생기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데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그냥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낮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오후에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이기는가 제가 오늘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한마디입니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중요한 거 있다 하더라도, 나 우리 성도가 이런 말 했어요.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라는 얘기 하니까요, 목사님 뭐 이러고 싶죠. 못 나요. 그 시간 직장 가면 가겠냐? 직장 가면 있나요? 직장 가면 있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가치가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준다면요, 저도 십자가 길 건다 이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잘 따라주고 이러면요, 십자가 길 간다 이 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안 따라가줘요. 인정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주님 인정하시면 그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그 나라에서 이 땅에서 보상을 다 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요,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은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에 상급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아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는 거 아니면요, 안 사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란 여러분의 관념이에요. 관념. 믿음은 실제입니다. 살아보세요. 실제란 거니까.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삶의 근거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믿음 보고 복 주셔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하루아침에는 안 되죠. 그러나 조금씩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야 돼요.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부족하지만. 왜 전 주님 바라보고 달려왔거든. 여러분 이러세요. 여러분 가족들에게 나를 봐라. 내 주님 보고 달려왔다.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이해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해도 또 참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읽은 말씀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우물가 여인, 우여인,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우물가 여인, 우물가 여인. 예수님 보고 뭐라 말했습니까? 선지자라 했죠. 선지자. 이건 중요합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 대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대신 전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요게 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 낮 시간에 제가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고 원했냐면요. 내가 누굴 만났다고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예요.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분.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거 잘 들으면요.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문제 해결 받습니다. 지금 왜 내가 해결 못 되는가? 그 답이 여기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무조건 빌면 하나님 복 주셔. 그저 바티칸 성령 가면요. 베드로의 말, 그 발을요 계속 손과 만지가 발가락이 다 달라붙어. 발가락이 다 닿는다고 뭐 해결됩니까? 사람들은 누가 얘기했는지 발가락 자꾸 만지 발가락. 왜 발가락 그렇게 만지니? 그래가지고 발가락이 흔적이 없어요. 얼마나 누가 얘기했는지 발가락을 만지고. 성경에 어떻게 발가락 만지란 말이 있어요? 없잖아요. 자, 예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말은 만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만났다는 말이 그냥 만난 거 뭡니까? 만나서 너무 좋아서 물통을 두고 물통을 우물가에 두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만났어. 근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기다려온 역사의 메시아 그리스도. 벌써 이 문제는 해결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치료하는 의사를 만났으면 사람들 막 뛰어가서 나 치료하는 의사 만났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치료받고 하겠습니까? 치료 의사 너무 좋은 의사 만났어. 이 사람은 내 병을 반드시 치료해. 그러면 그 의사 만나가 너무 좋아서 동네마다 뛰어다니겠습니까? 치료받고 하겠습니까? 아, 얘는 머리 좋네. 그냥 막 뛰어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이 아무리, 여러분, 우리 처음에 우리 개척할 때요, 성도들이 왜 그렇게 기쁜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쁜 거예요. 해결받는다, 안 받는다, 이 존재 자체가 없어요.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은 여러분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말은, 믿으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제대로 일하시고,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지 못해요. 하나님 일하면 그 다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지능력과 지운과 지능, 실력을 알아요. 우리가 만난 그 어떤 문제도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나야 돼. 근데 만나면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건 문제가 아니야.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어떻게 괴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스트레스라는 말을 갖고 하면요, 이 괜찮다 생각하면, 우리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죄를 지었다는 말과, 이 죄 대신에요, 내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마귀는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로 죄를 미화시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데? 스트레스 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요, 마귀가 아주 우리에게 발전시켜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다, 이런 말 하죠. 상처가 많다. 상처가 많다는 말로요, 나의 죄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문제가요, 예수 믿으면요, 내가 정말 우물가 여인이 남편 5을 바꾸고, 지금, 미안하면 자꾸 남편 5 이렇게 미안합니다. 근데 왜 성경에 나오는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여인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내 삶에 남편 5 바꾼 게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문제가. 전혀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인 가운데 개수라고 했죠? 그가 죄인인 걸 말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나는
그 사도 바울이 쓴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내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이 실체예요. 여러분 능력으로요 하늘나라 가서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 여러분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었다는 이 가슴 저리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돼요. 어느 시간 지나가면요 여러분에게 뻔하게 종교로 말이죠. 그렇게 들리면 안 돼.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나 스트레스 받는다, 상처받았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삶을 그대로 알려준 걸 통해서요 굉장히 감격했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싶다고. 바로 예수님은 선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배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사마리인들은 무시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오지 못하게 했어. 예루살렘 성전에 못 오게 했어. 그래서 사마리인들은 따로 예배드렸어. 우리 지금 예배드리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드리는 그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곳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뭘로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영과 진리 예배예요. 영과 진리. 영과 진리. 여러분 영과 진리, 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진리가 들어오면요 세상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이요 가슴이요 이 잔잔한 걱정을 하지 않나요? 잔잔한 걱정. 잔잔한 걱정 안 해요. 왜? 말씀이 들어왔거든요. 이 말씀. 그 말씀이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 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어떤 내용,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이 없이 된 것이 없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어. 할렐루야. 따라서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오는 순간이요. 이 세상에서 겁날 게 없어. 진짜요 이게. 왜? 이 말씀 안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그게 말씀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뭐 웃고 앉아가지고 이상한 행동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언제까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인데요. 그냥 꽃 먹고 맴맴, 담배 먹고 맴맴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정신 딱 차리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자 말입니다. 왜? 여러분 예수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 말씀 안 들어오게 해. 말씀 안 들어오고요 그냥 가서 빌면 돼.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시스템 몰라. 여러분 지금 체르노빌에 원전이 있어요. 그게 지금 폭발한 지 50년 된데요. 이 원전의 시간 지나면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 지금 뭐라 하냐면요. 원전에서 방사능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 아시죠? 모르면 할 수 없답니다. 체르노빌이라는 데 우크라이나 근방이 있어요. 그 원전이 폭발할 때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원전이 2차 폭발 안 하도록 지켜줬는데요.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원전에 방사능 맞고. 근데 만약 2차 폭발 났다면요. 유럽의 반이 황폐화됐대요. 우린 지금 역사에 그걸 안 하잖아요. 왜? 러시아에서 있는 거죠. 공산국가 국가니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실시했어요. 지금 더 이상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그 방사능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도움을 지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덮는데 그게요. 약 우리나라 돈으로 2조. 근데 이게 방사능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이 방사능의 힘이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어요. 처음은 몰랐다니까. 사람들은요 방사능을 조심한다고 방사능을 했는데 그걸 막는 사람 다 죽었어.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말씀의 능력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여러분 집에서 푹 자고 오세요. 예배당에 나올 때요 정신 딱 차리고. 근데 우리 이번에 학생이 예배 드릴 때 일어서서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러냐니까 안 졸려고.
졸리니까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난 그 학생이 정신이 너무 가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이 있어. 답이 있어. 마치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귀는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울산시에 어제 우정동에 살고 어떤 빌딩 옆에 있는 가게다 이렇게 주소를 분명히 알려주면요, 그 사람이 그거 찾아가서 내가 도움 주겠다고 그 사람과 약속이 됐다면 내가 그 사람 찾아가면 되잖아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는 길을 정확히 제시하는 거예요.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면 못 찾아가는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이요, 죄를 지적해서 살아온 거. 근데 이 여인은 그걸 뭘 들었냐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딱 들어온 순간에 뭐가 들어옵니까?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놀라운 거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요, 들어오면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비춰도 여러분 못 깨달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9절 중간에 뺍니다. 중간은 누구냐면 세리요한 얘기 나옵니다. 세리요한은 빛을 증거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우리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혈통은 나 육종은 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자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이 말씀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그리고 안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아, 좀 따라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말씀 들은 사람이, 여러분 좀 착해. 말씀 들으면서 졸기도 하고 고개 숙이고 이러지만 나 죽이려고 하지 않잖아. 성경을 봅시다. 이 말씀 듣는 사람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 죽였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그 말씀 전했잖아요. 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왔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과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죠?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이 있었다. 어느 날 말씀을 듣는 순간에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의 어두웠던 삶을 말씀으로 쫙 비춰주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인생이 보이는구나. 지금까지 몰랐어. 그리고 예배 드리고 싶다 말합니다. 예배 어떻게 했냐? 영과 진리로 드리라. 그리고 그 시간에 어떤 공식적으로 누가 사회보고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배를 주도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요, 어디 간지 아십니까? 동네를 찾아갔어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 보기 싫어서 정오에 물기를 나왔는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참 멋지죠? 여러분, 빛이 있는 순간부터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이 여인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이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귀합니까? 진짜로 여러분 빛이 들어왔으면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껍데기로 예수 예배당 나가 앉아 있는 건 의미 없어요.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빛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비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들어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요? 괜찮아.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리나 하늘나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사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할렐루야. 뭐라요? 여러분이 나와도 영과 진리 예배하는 예배 무효. 종교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 믿을 때 그것이요 팍 하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몰라. 그 여러분 입을 열면 예수님 얘기 안 나와. 난 여러분이요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간에 예수님을 나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렇게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좋겠어. 예배당 딱 나가면요 전부 세상 얘기요.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정은이 배 나오는 얘기 전부 그런. 우리 얘기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돈 얼마 갖고 있는 거 재는 거 돈 없어가지고 정말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하는 얘기 그런 밖에 없어. 자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영이란 말이 뭐냐면 말씀이라 그랬죠. 진리란 말이 진리로 예배하라니까 진리는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먹인 사람들이 배부르고 다음날 예수님 찾아왔더니 이제 너희들 육신의 만족을 얻었다면 진짜 너희들의 삶은 육신적인 것은 내가 책임진다. 이제 걱정하지 마. 믿음 뭡니까? 육신의 문제는 걱정하지 마. 이거 믿음이에요. 이제부터 영적인 삶을 살라. 이제 껍데기 살지 말고 속 사람으로 살라. 썩어질 것에 종놀하지 말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바라봐라. 예수님 마지막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먹어.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럼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갈팡질팡했어요. 어렵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정이니 육은 무익하다. 아무리 너희들에게 떡을 먹여줘도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그것은 그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시면요 음식도 맛이 없어. 옛날 같은 맛이 아니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다운돼요. 먹는 거 있어도 먹을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것이도 볼 수가 없어. 아무리 좋은 것이도 걸어갈 힘이 없어. 육신은 서서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지는도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번에 보였던 다시 DNA를 또 한 번 더 봅니다. 이걸 봐야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여러분 이게 디옥실리보 뉴클릭 애시드라고 했어요. 이게 핵산이 핵산. 요게 DNA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뭐 아름답죠? 전번에 한번 보여줬는데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게 인간 유전자 정보 보관하는 거죠. 인간의 삶의 외부적인 영향이 오면요 이 유전자 정보가 깨어져요. 이렇게 깨어져 나가요. 담배를 많이 마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하면 이게 깨어져요. 술을 많이 먹거나 핸드폰, 스마트폰을 많이 쓰거나 하면 이것이 깨어져. 그래서 어제 보니까요 한 4살, 5살 식장에 앉아가지고 애가요 뭘 앞에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 뭘 저래 보나 싶었더니요 애가요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만한 게요 계속 그 스마트폰을 엄마가 그 스마트폰에 이 전파가 얼마나 애들이
그리고 이 애들이 깊이 생각하잖아. 손 올리고 이렇게 하면 지가 움직이잖아요. 자, 다 파괴된 겁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체르노빌 원전 폭파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은 그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는데요. 놀라운 것은 생명체는 자란다는 겁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가 다 자라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앞으로요, 체르노빌 그 원전의 지역에 들어가 살려면 최소한도로 1000년 이상, 짧게 1000년이 걸린대요. 그럼 여러분, 내가 이 말씀드렸죠. 인간의 유전자 개수가 얼마나 했어요? 2만 개라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나이 드신 분이 기억나요? 다른 사람은. 유전자 수가 몇 개라고요? 사람이 2만 개인데, 여러분, 콩이 몇 개라 했어요, 유전자가? 3만 개. 쌀이, 살롱가 진 사람이 관심 가지고 들었을 겁니다. 쌀은 몇 개예요, 유전자가? 5만 개.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밀은 몇 개겠습니까, 유전자가? 김진무경제, 아주 진묵하게 앉아있는데, 진무경제, 밀가루 유전자가 몇 개요? 다 알아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나 그런 것 같아. 12만 개. 여러분, 그 기억납니까? 왜냐하면 제가요, 체르노빌 원전을 보면서 느낀 것이요, 원자로가 폭발해가 사람들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지역에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살지만 풀이 나고 나무가 자라더라는 겁니다. 더 인간보다 더 나은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인간이 왜 유리하느냐? 인간의 유전자 속에요, 하나님이 들어오면 인간이 바뀌어요. 뭐가 들어오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요, 인간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악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곰이라고 생각합니까? 멧돼지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요. 사람이요. 이 사람은요, 악이 들어가면요, 사람의 유전자가요, 점점 더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르노빌 원전 한번 치보세요.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최소한 1000년이 지나야 사람이 살까 말까 하는데, 풀은 무사히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면요, 왜 인간이요, 유전자가 쌀보다 못하고 밀가루보다 못해도 인간이 만물을 다시냐면요, 인간이 하나님 만드실 때요,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요, 성경이 펴져서 이 말씀으로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다르면요, 대단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태도를 보거나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면 제가 속이 새까맣게 타는 거 주님만 아셔요. 주님만 아셔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뭐 그냥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나는요, 패역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아니면 여러분 희망 없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희망의 아이콘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이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스마트폰을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의 짧은 생이 끝나면 이 답이 딱 펼쳐요. 여러분 그때 너무 늦어요. 나 너 모른다 하면 끝나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들어만 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 이 말씀이, 이 영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실제 삶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는요, 30년 되는데요, 우리 교회 안 바뀌면 안 돼요. 앞에서 기도하는 분도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찬양 인자도 성령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수전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봉사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식당 일하시면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간으로 봉사하다 보니까요,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성공하면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성공한 자고요, 예배가 실패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성경 한번 봅시다. 가인은요, 예배 실패하고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실패하면요, 인간 더 악하지요. 여러분, 예배 뻔하게 드리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갔다면 여러분 예배 바로 안 드린 거예요. 예배. 여러분이 기력이 되면요, 기어서라도 예배당 나와야 돼요. 왜?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버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오름이라.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아벨을 형 가인이 죽여버렸어요. 근데 아벨은 어떤 사람이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머리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라.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요? 이 땅에 죽는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삽니다. 따라서 영원히 산다. 얼마나 여러분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요, 거짓되고 악하고 남을 이해한다고 하는 말은 번들어야지만 하나님은 그 속을 다 알고 있어요. 그날에 여러분 모든 것이 만물이 벌거벗으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날 위해서 모든 것이 되어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중심으로 합니까? 여러분 중심으로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번 보십시다. 예배 성공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천국에서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계속 예배한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예배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하나의 몸이 되는 몸이. 예배하면서요, 우리 혈족 관계보다 더 아름답게 영적으로 엮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믿음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요. 저도 제 누님이 말기암이니까 고통받고 있잖아요. 누님의 말기암보다 저는 말기암은 관심이 없어요. 왜? 어차피 사람은 살다가 죽잖아요. 누님에게, 누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은 우리 누님이 집사예요, 집사님이에요. 누님, 지금까지 잘못된 삶은 이제라도 회개하세요. 이제라도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평생 살아도요, 말씀이 팅팅 튕기뿌는 거예요.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팅팅팅. 여러분, 기도하라는데, 우리 무슨 이 말씀입니까? 바빠서 못한다고요? 피곤해서 못한다고요? 근데 피곤하다면 할 건 다 해. 자기 필요한 건 다 해요.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단호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피곤한 몸에 힘을 주셔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여러분의 찬란한 변명거리 줍니다. 찬란한 변명거리. 너무나 그렇다는 변명거리 줍니다. 뭐 다른 사람도 뭐 다 열심히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뭐 별것 아닌데 뭐 이만하면 잘 믿는 거지. 여러분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여서 그냥 모이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에 벌써 모이면 그 교회가요, 말씀 안에 사는 교회가 아닌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식사할 때 보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게 농심라면이 아니고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딱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만나서 교제하는 속에서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게 보인다니까. 처음 예배당 나오면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면요, 변화가 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나 헬라인나 종이나 자유인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란 시스템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란 이 법에 따라서 움직여요. 범법자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 어떻게? 성도끼리. 잘 생각하세요. 성도끼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어떤 관계냐면요.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야 한다. 화목. 하나님이 나보면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 생각하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제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어떻게 해도 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요,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한쪽에 주량이 세면요, 그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하고요, 화목하게 원합니다. 화목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그래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을 담은 것이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대로 살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 여러분, 하늘이 막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아무리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요, 세상에 아무리 뭐 스마트폰 발전하고 자동차가 발전하고 수소차가 나오고 다 해도요, 하늘이 비를 딱 막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요, 뭘 해도 지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만 떨면 안 됩니다. 죄송한 이런 표현했어요. 저는 보여요. 다는 몰라도 여러분에게 눈에 보인다니까.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게 복입니다. 얼마나 그분이 중요한 분입니까? 애야,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지 않느냐? 너 인생 실컷 살아봤자 하나님이 콧김에 날라가 라고 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가? 그걸 보려면요, 하나님의 편지를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이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뭐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과의 화목이에요. 사랑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여러분이 너무나 분노가 많아요. 너무나 원망이 많아요. 남을 도무지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더라도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전부 자기 말밖에 안 하거든요. 남의 말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요, 그 귀함이 내게 돌아옵니다. 내가 귀함을 심으면
귀함을 거두고 천함을 신으면 여러분 천함을 신으면 천함이 옵니다. 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될까? 여러분 사람들이 만나도 내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 나 피해.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바뀌어야 돼. 여러분 바뀌어야 돼. 사람 만날 때 환하게 웃고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용기 줘보세요. 주님은요 우리끼리 이 땅에 살면서 싸우지 말고 살기 원합니다. 분쟁하지 않고 살기 원합니다. 화목하며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내 사랑같이 사랑하라. 세상은요 갈수록 철저하게 이기입니다. 갈수록 자기밖에 몰라요. 기독교의 성경도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은 빨간 줄 꺼놓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은요 안 꺼놔. 성경 끌려고 하면요 처음부터까지 다 빨간 줄 꺼세요. 다 아세요?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꺼놓으세요? 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입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핵심 코드가 영생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하나님처럼 영광스럽게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예배 정신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의 대강령이라. 여러분 육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영으로 대하십시오. 영으로 대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대하십시오. 지금 이 행동이 하나님 앞에 바를까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이제 제가 오늘 마무리하겠는데 찬양하면서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그죠? 그걸 안다면요 좀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시고 마칠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주님 알아준다는 것은요 영에 눈 뜬 사람이에요. 내가 이 믿는 것을 주님이 알아준다는 것은 영에 눈 뜬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충성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